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정말 안 되겠다.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풀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구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한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요,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오늘 본문 11장에서는요, 모세가 심히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보니까요, 본인도 이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 인원을 다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이 23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이 민수기 11장 18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한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은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의 은혜가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살았던 그 추억들을 되짚어 본다는 거죠. 즉,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당장 애굽의 음식이 더 먹고 싶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보다는 순간적인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이 오면 문제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답니다.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원망이 들어오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생각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이 생각날 때에 나의 신앙이 지금 서서히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어지고 부족한 것이 크게 보일 때 우리 신앙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정 안에 화목이 있을 때는요, 이 가정의 화목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아갈 양식이 있을 때는요, 필요할 양식을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매일 해주시는 이 만나의 기적이, 그죠? 너무나 익숙해서 가볍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권사님, 그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기적이 안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기적이 일상이 되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뭐예요? 은혜가 반복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누릴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다가 왜 안 주시지? 늘 평안하다가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지? 왜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불러줬던 노래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바로 지적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네, 그것이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없는 것이 부각되니까요. 없는 것이 생각나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요, 이것이 정말로 맛없는 그런 과자처럼, 의식처럼, 하찮은 의식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차라리 애굽이 낫다. 정말 애굽이 나은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광야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자신들을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도 조금 이제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루 이틀 닷새 수문 아니면 한 달 동안 매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기를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 모세였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제 약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60만 명이에요. 보행자 다 합치면 이제 어른 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니까 240에서 25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은 양과 소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싹 다 잡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세의 계산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모세가 계산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모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한 달 동안 250만 명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람의 계산에 갇혀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삶 속에 믿음을 행하는 그 삶 속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힐 때에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모세는요, 이 문제 앞에 딱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뭘까요? 계산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서 빠진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모세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통장 잔고를 봅니다. 그리고 계산해요. 내 능력을 계산하고요. 내 경험들을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딱 구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에게 가면은 문제가 쫙 1년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겠지. 여러분, 그 계산에서 하나님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그것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고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면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여기있다면 반석에서 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계획했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계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 계산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을 하지만 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계산의 문제를 누구 앞에 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했습니다. 내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합니다. 계획도 안 해요. 마치 잠언에 있는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심어놓고 뭔가 애씀이 있는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블루베리를 이제 잘 다듬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은 블루베리를 심는데 그 주변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그죠? 블루베리는 갖고도 잘 나오지 않은데 풀은 갖고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따먹기 위해서는 권사님 뭘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풀을 뽑아야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납니다. 풀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매를 따먹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요, 나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 교만을 뽑아내야 되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뭐든 계획하고 또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들, 나의 교만함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또한 본능이 나왔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합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함이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뭔가를 뽑아내야 되겠죠. 걷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계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구절은요, 내가 이제 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모세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고기를 주셨지만 단순히 이것은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불신앙이 드러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탐욕과 불신앙을 알게 되어지는 구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신 가운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했다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내 계산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도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하게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시는 믿습니다.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작거나 크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크시기에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 깔린 그 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걸 알면서도 십자가 지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의 역사를 내 한계에 가둬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되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